벌써 5월달 맞이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부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하면 또 꽃이 생각나는데 5월에 뭐예요? 장미. 저는 장미꽃 좋아합니다. 5월 달에 장미꽃이 피면 장미꽃이 언제까지 피느냐 하면 11월까지 펴요. 장미꽃은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하면서 계속 펴요. 정말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모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거기에 나이가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교육 전도사,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재미있게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나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예배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끝냈어요. 순서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됐는데 그날 축도를 하는 것을 처음 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길동아,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서 있는 거지?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산나 여사의 자녀 교육 방법.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산나 여사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바로 수산나 여사입니다. 자,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지요. 자, 그런데 그 소망과는 달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 양육의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양육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한데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말씀 가운데 아비들아 그랬어요. 헬라어로 호이 파테레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들을 가리키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1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에게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겠어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은 뭐라고 말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의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녀 양육의 기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낙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런 권면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숙제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숙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격양시키다, 경록해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해서 낙심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부모의 과도한 훈육과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 또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요구하고 간섭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의과대학 코딩턴 박사는 5살부터 12살 된 어린아이들, 아동의 우울증을 조사하면서 그 원인이 보니까 친구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딩턴 박사의 말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구타를 할 때, 또는 부모의 힘과 권위로 윽박지르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존 메가더는 자녀에 대한 차별 대우, 과도한 기대, 그리고 무관심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자녀 교육의 양육 원칙,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따라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러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규칙을 세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말씀으로 훌륭한 자녀를 키워낸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또 감리교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수산나 여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엄마들, 부모들, 또 손주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수산나 안웨슬리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669년 1월 20일. 자, 아버지 안웨슬리 박사는 2번이나 결혼했어요. 첫 번째 결혼한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만 살아요. 그리고 2번째 결혼한 아내가 자녀를 무려 24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전부 25명이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녀는 10명이었어요. 이 수산나 여사는 2번째 부인이 낳은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19명을 낳았는데 친정어머니는 몇 명을 낳았다고요? 24명을 낳은 거죠. 첫째 부인 배다른 동생이 오빠든지 누가 하나 있었겠지요. 아마 이런 다산 실력을 웨슬리 목사님이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만일 안웨슬리 박사가 아이를 24명만 낳았다면 수산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웨슬리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존 웨슬리는 수산나의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예요.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8째예요. 만약에 수산나 여사가 아이를 14명만 낳았다 그러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 같은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리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수산나의 아버지 안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대 법학 박사이자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로 청교도의 대부, 영국의 사도 바울이라 불릴 정도로 경건하고 학문도 뛰어나고 목회와 교회 지도력에서 탁월한 청교도 목사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산나의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수산나의 외할아버지 존 화이트 박사도 옥스퍼드 출신이고 크로멜의 청교도 공화국 시대의 종교위원회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위원회 의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수산나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경건과 참된 지식 그리고 철저한 청교도 신앙에 따라 양육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기르면서도 철저한 경건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나의 자녀 교육은 결국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충하고 발전시켜서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산나 여사가 받은 가정교육이 대단해요. 수산나의 경건과 지식, 특별히 그녀의 영어 실력,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 대한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넓고 풍부하고 정확했어요. 그녀는 이해력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또 자기를 표현한 표현력도 대단했어요. 당시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지만은 그녀의 실력은 신학 박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나 찰스 웨슬리 이런 유명한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유명한 아들 목사가 상담할 일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답을 줄 정도였으니까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경건과 규칙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실천을 존중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범과 가정의 모범을 빈틈없이 배우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환경과 분위기는 그 속에서 성장한 그녀의 경건과 지식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아버지 아네슬리 박사 집은 늘 명망이 높은 학자들, 지도자들, 학생들이 방문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 수산나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겁니다. 일종의 가정이 아카데미였어요. 수산나는 이들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풍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산나가 공적인 학교 교육, 다시 말하면 그래머 스쿨, 대학을 가기 전에 가는 우수한 학교죠. 이런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다. 또 가정에서 교사를 통해 배웠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홈스쿨링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독서가 그녀의 학교요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성경은 물론 신학과 교회 역사, 경건 문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영성도 체계를 잡게 됐어요. 훗날 자녀들이 편지를 통해서 수준 높은 신학적인 질문이나 난해한 질문을 해와도 아무런 무리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후계자요 웨슬리 전기작가 아담 클라크는 수산나가 성품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가족의 생애작가 조지 스티븐스는 수산나의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외모보다도 그녀의 정신과 마음의 우아함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수산나가 외모와 내면에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688년 수산나는 영국 국교회 목사인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죠.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요, 키가 작았어요. 서양 사람 치고는 163c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좀 작다고 할 정도로 남자 키가 작았어요. 근데 아주 단단하고 땅따란 몸을 가진 아주 신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수산나는 키도 크고 목이 길고 우아했고 날씬한 몸매에 고운 피부색, 연한 밤나무색 머리와 오뚝하고 날카로운 코에 까만 눈을 가진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군인과 같은 엄격함과 기적적인 요소가 있었지만은 언제나 시적인 상상력이 흘러나오는 낭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유머와 위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문가의 26살의 사무엘이 역시 명문가에서 성장한 19살의 수산나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었고 이 결혼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이런 큰 인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산나의 자녀교육 정신은 청교도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배웠어요.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험장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네슬리는 가정을
잘 훈련된 교회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족의 신앙훈련과 교인들 한 가족 한 가족의 신앙훈련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울러 그는 종교는 가정에서 먼저 건실하게 건축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개혁은 가정의 개혁부터 가능하다는, 가정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수산나는 이런 청교도의 가정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예슬리와 결혼한 이 수산나 여사는 에봇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예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했던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목회했는데 큰 교회도 아니고 자녀는 엄청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어요. 또 많은 자녀를 낳다 보니까 몸은 쇠약했고 예기치 않은 불행도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집에 큰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대가족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경영을 해나갔고 어떤 처지에서도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가난이나 불운에 밀려 자녀나 가정을 방치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함부로 살지도 않았어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신앙으로 가정을 잘 훈련된 행복공화국처럼 가장 복스럽게 세워진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침을 몇 가지 말씀드린데 우리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고 부모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수산나 여사의 그 자녀 교육 방침을 제 목회에 적용한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이 규칙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메소드, 규칙, 이걸 잘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나는 자녀들이 갓난아이 때부터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잠자는 시간, 잠에서 깨는 시간, 먹는 시간, 노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을 일정한 규칙과 시간표에 따라서 매일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둥그렇게 시간표 계획을 짜본 일이 있는데 그대로 됐나요? 그때뿐이었는데 이 수산나 여사는 평생을 그렇게 본인도 살고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19명의 자녀 가운데 9명은 출생 후 며칠 후에 죽거나 2살도 못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은 10명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의무요 신성한 직무라고 믿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전념을 했어요. 수산나의 자녀들은 전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경건한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 지성적인 교육, 복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자녀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산나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방법에 있어요. 규칙에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규칙.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뭐라 그래요? 철원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규칙쟁이들이 모인 교회예요. 규칙쟁이들의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도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을 세우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훈련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산나 여사는 많은 자녀들에게 공부 시간, 기도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기상 시간, 옷 입는 시간, 먹는 시간, 운동 시간, 이거 다 규칙을 세워서 규칙에 따라 하도록 했어요. 공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6시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아침 6시에 기상, 또 세수하고 옷 입고 7시에 아침 기도에 8시 아침 식사, 9시에 정규 학습을 시작했어요. 하루 3끼를 먹고 간식은 없었어요. 매일 저녁 6시에 가족 기도에 그 후에 저녁 식사를 하고 7시에 목욕을 하고 8시면 어김없이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규칙을 정해서 한 거죠. 집에서 울 때는 소리를 내서 울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수산나의 교육 원리를 정리하면 첫째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함으로
정신적, 사회적 독립심을 키워줬어요. 둘째는 질서 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고 형벌의 고통이 따름을 알게 했습니다. 넷째는 온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언제나 조용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 모든 말과 행동에서 정확하고 엄격한 예절을 지키게 했어요. 여섯 번째, 모든 언행은 언제나 신중하고 이상적이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또 웨슬리의 이런 규칙,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 규칙쟁이들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거를 배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이렇게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나는 규칙쟁이다. 우리는 규칙쟁이의 후예예요. 규칙쟁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규칙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는 거예요. 저도 베델 성서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 하고 끝냈나요? 24년 동안을 지속합니다. 우리 베델 성서 하면 첫날 규칙을 배부해요. 다니엘 기도에도 모든 규칙이 있어요. 153도고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모든 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규칙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세미나병에 걸려가지고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대요. 근데 교회들이 안 믿어. 왜? 한 달 하다 끝내니까. 한 번 시작하면 원칙 없이 하는 거야.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규칙이 다 있죠? 뭐 안 빠지면 메달을 주고 5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아름다운 전통 사경회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성경을 연구하는 전통이 무너졌거든요. 우리 동부연회를 생각하면 두 지방만 살아남았어요. 춘천 서지방에하고 철원 서지방에. 누가 이걸 만들었겠어요? 춘천 서지방에도 제가 규칙을 만들어 적응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철원 서지방에도 지금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잘 만드는 거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규칙쟁이였거든요. 어김없이 4시면 일어나시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출근하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때 자는 시간도 되게 일정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7시까지 되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눕는 법이 없어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도 대충 맞추죠. 저는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아침을 먹고 12시에 또 저녁 6시 그쯤에서 저녁을 이것도 다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원칙주의자들, 규칙쟁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티가 나요. 잠깐은 열심인데 곧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규칙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말씀이나 모든 삶의 원칙이 딱 있으면, 원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교회가 진정 규칙쟁이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교육에도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수산나 여사에 보면 외가나 친가나 다 이런 규칙쟁이들, 철저한 대가들이 모여서 영향을 끼쳤고,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는 지금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어요. 감리교도가. 근데 동시대에 웨슬리 목사님과 부흥운동을 같이 전개했던 친구처럼 같이 활동했던 조지 히트필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거든요.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후예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살아남았어요. 왜? 속회를 조직하고 모든 조직의 원리에 따라 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 후예가 살아남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잘하겠어요? 규칙을 만들고 원칙에 따라 훈련하고 교회를 이렇게 경영해가는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칙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철학자들 가운데도 등산하는 시간 딱 보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몇 시구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TV 보다가 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또 일을 자고, 또 하루 종일 빈둥빈둥 대니까 저녁에 잠이 와 나, 밤을 설치니까 새벽기도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서 몸이 좀 피곤해서 잠 자야 되고,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 이게 감리교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규칙쟁이다. 할렐루야. 규칙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을 적응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요. 그렇게 사는 거, 신앙생활도.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계획에 따라 사는 거예요. 수산나 8가지 세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면 매를 때리지 않는다. 일부러 얼버무리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한 번의 잘못에 대하여 2번 꾸짖거나 2번 매를 때리지 않는다. 순종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상을 준다. 순종했을 때는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도 칭찬을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소유나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약속은 정확하게 지키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자아이들이 글을 아주 잘 읽기 전에는 결코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따라해보세요. 인내심 있는 교육.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2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규칙, 메소드예요. 또 하나는 인내. 2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수산나의 자녀 교육에는 분명히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겠지만 독재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수산나의 성품과 생활 방식은 그러한 폭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단호하고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너무나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했어요. 반면에 남편 사무엘의 성격은 수산나에 비해서 화도 잘 내고 인내심이 약한 편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 사무엘이 이 수산나 여사가 아이를 가르칠 때 한 가지를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놀라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의 인내심에 감탄하였소.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같은 것을 20번이나 말하지 않았소. 이 말을 들은 수산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아이에게 그것을 19번까지 말하고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한 나의 노력을 다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노력에 왕관을 씌워준 것은 바로 이 20번째 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산나 여사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규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규칙으로 만드세요. 신앙생활을 규칙으로 정하세요. 주일에 되면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뭘 받고 뭘 딴지를 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반복하고. 수산나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공중예배와 가족기도회였어요. 수산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가족기도회 경건에게 참여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교회 예배도 중요했지만은 어머니가 직접 인도하는 가족기도회, 이것에서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고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우게 했어요. 좀 더 커가면서 주기도문 위에 부모를 위한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내 부모의 약함, 또 힘든 모습도 생각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다가 거기에 부모를 위한 기도, 성경 몇 구절도 암송하게 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준 거죠, 여러분. 또 말을 배우기도 전에, 걷기도 전에 아주 어려서부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쳤어요. 가족기도회가 끝나면 어머니에게 축복기도를 부탁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제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가정에서 인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안수기도를 즐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데, 웨슬리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수산나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가족 기도회와 매일의 학습,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 만났냐면 목요일 날 어머니와 만났어요. 이런 수산나의 개인 지도는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자녀들의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수산나는 아무리 바쁜 때에도 아이들과 만나는 약속을 한 번도 못 지키거나 미룬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또한 언제나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시간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산나가 자녀들과 매주 일에 1대1로 만나서 한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이고, 고백의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때로는 상담 시간이고, 아이를 가슴에 품어주는 사랑의 시간이었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간, 어머니와 단둘이 즐기는 데이트 시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 아이들의 마음과 성품을 만들어주는 시간,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와의 목요일 저녁 만남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를 그리워했어요. 그는 옥스퍼드 링컨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어머니와의 데이트를 이렇게 추억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매우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나를 만나주셨으며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방법은 진정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그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적은 시간이라도 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 나의 마음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의 마음을 교정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나 된 것은 그때 어머니와의 만남 속에서 된 것입니다. 어머니,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대가 큰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립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많지만 첫째가 뭐예요? 따라해서 규칙, 두 번째 인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통한 이런 만남 같은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는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자녀들에게 하려고 했지만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건 평생 가는데, 저희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인사 잘하는 걸 키웠어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가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두통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인사를 잘해야 돼.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집에 오면 인사를 한 10번도 더 했어요. 올라올 때부터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쫓아가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생선장사 할머니한테도 하도 인사를 잘해가지고 생선도 얻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오면은 막 쫓아가면서 평안히 가세요, 또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도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안 믿는 지휘관들도 좋아하고 믿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소령으로 진급했을 때도 그냥 그 사무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축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더니 인사 잘 가르쳤구나. 근데 어렸을 때 가르치니까 지금도 사람만 보면 병들을 봐도 그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친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 그렇게 가르치시고 젊은 어머니들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라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해서 규칙, 인내, 가정훈련,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